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2장 20절에서 23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에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른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아멘.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a liberty or give me death 하는 여러분들 명언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이 말은요, 영국 식민지 지배 아래 살던 미국인들 진정 그들의 가슴에 감동을 주는 명언이었습니다. 1775년 3월 20일 당시 39세의 변호사, 또 식민지 의원, 그리고 독립운동을 주동했던 패트릭 헨리라는 분이 외친 말입니다. 영국의 억압적인 지배 속에서 착취를 당하고 영국에서 부과되는 우편세 인상을 통해서 주민들의 희생이 강요되었을 적에 그 억압받는 백성들에게 도전을 주고 또 자유를 부르짖었던 그런 귀한 한마디였습니다. 요새 저희가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자유의 중요성을 더욱더 깨닫게 됩니다. 연말연시에 가족 모임도 있고 또 동창회 모임도 있고 또 회사 모임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축하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대부분 다 캔슬이 됐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어디 마켓에 쇼핑 가잖아요. 그럼 물건을 좀 만지고 그러면 마켓 나오자마자 세니타이저로, 그렇죠, 소독제로 저희들의 손을 소독하게 됩니다. 우리의 자녀들은 학교에 가서 공부하며 마음껏 뛰어놀며, 그렇죠, 그래야 되는데 지금 현재는 학교도 못 가고 친구들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집에서 줌으로 공부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또 밖에 나가더라도 뭡니까? 자유스럽게 나가지 못하고 또 밤에는 또 통행 금지 시간이 또 있어가지고 밤늦게 또 다니지도 못합니다. 또 사람을 만나는 것도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은 기본이고요. 무엇보다도 저희가 주님의 교회 전에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식사를 나누며 교제하며 또 우리가 전도하며 선교하며 사역을 같이 하는 것들이 다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하여서 느끼는 바가 자유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이렇게 정부의 제재를 받으면서 또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퇴치하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자유를 지금 빼앗겼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미국은 자유의 나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미국 헌법 제1조 어멘드멘트 그 수정안을 보면요, 이런 글이 있습니다. 의회는 종교를 만들거나 자유로운 종교 활동을 금지하거나 발언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출판의 자유, 평화로운 집회의 권리, 그리고 정부에 탄원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
어떠한 법률도 만들 수 없다라고 헌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리고 자유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모든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자유의지를 어떻게 주셨냐면요, 여러분 창세기를 읽으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많은 복을 주셨습니다. 번창하라, 그렇죠? 생육하고 번창하라, 다스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자유의지인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선악과입니다. 많은 사람들, 왜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어서 아담과 하와가 그걸 따먹어서 죄를 짓고 왜 우리가 이렇게 죄 속에 살 수밖에 없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실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뭡니까? 사용하는 그런 하나의 수단입니다. 사실은요. 왜냐하면 모든 거 다 먹어라 그러면 자유의지를 뭡니까? 우리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없습니다. 근데 선악과가 있잖아요. 선악과.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선악과를 따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듣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고, 그리고 아담과 하와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서 선악과를 따먹는 그런 비극이 따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저희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매일 삶 속에서 결단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결단하며 살아가면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인간의 생각대로 원하는 대로 결단해서 살아갈 경우는 뭡니까? 그 가운데 죄가 있고 그 가운데 멸망이 따르게 돼 있습니다. 자유는 분명히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에게 주신 복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려면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더 이상 얽매이지 마십시오. 얽매이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십시오.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벌써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 골로새서 2장 20절, 또 갈라디아서 2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세상의 유치한 원리에서 떠났는데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3장 16장 알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한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대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바리새인이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알았습니다. 근데 그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근데 그의 궁금증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느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을 아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이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물로 우리의 죄와 모든 잘못된 것이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다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옛사람이 죽는다는 것이고 우리의 옛사람 이 모습으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 우리는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는 말을 들을 적에 혹시 불교나 힌두교에서 말하는 윤회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우리가 죽고 다시 다른 몸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난다는 것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곧 하나님의 존재로 태어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율법, 세상의 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받았으면 네가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너는 죄인이야? 죄의 삭은 사망이야. 그렇게 저희들을 정죄하고 형벌을 주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다시 태어나면 더 이상 율법의 정죄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서 살게 됩니다. 이제는 우리에게 정죄보다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용서며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이 바로 새롭게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받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축복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모든 인간이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은 인간이 더 이상 그렇죠? 율법의 정죄 아래 놓이지 않게 된다는 그 사실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의 법이나 율법이 우리를 향하여서 네가 죄를 졌다라고 정죄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에 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자유롭게 살지를 못해요. 그래서 자기의 과거를 숨기기도 하고 자기의 죄 허물을 숨기기도 하고 자유롭지를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그 지역을 지나가면서 수가성에서 잠시 쉬십니다. 그래서 난 12시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됐는데 이 여인은 뭡니까? 과거에 남편이 5이 있고 그리고 지금은 다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은 이 여자가 참 남자들을 가르치는 그런 재주가 있고 아주 음란한 여자, 음탕한 여자 그런 식으로 많이 바라봅니다. 근데요 사실은요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는 그런 사회가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사회였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이 여자는 만나는 남자마다 남편마다 그 남자가 여자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5번 버림을 받았어요. 그리고 6번째 남자랑 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짜 마음의 상처가 많았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낮에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그 우물가에 물을 들어온 거예요. 예수님은 그녀의 과거를 다 알았어요. 그녀의 아픔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면서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이분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깨닫게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 뭔지 아십니까? 남들의 눈을 피하여서 물을 떠러왔던 그녀가 그 물동이를 내던지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나아가 내가 메시아를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그 전에 죄책감으로 인하여 그 상처로 인하여 사로잡혔던 모든 것들이 예수 안에서 다 해결이 됩니다. 치유가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담대하게 나가 내 과거를 아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라고 그녀는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유함의 삶을 살지 못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죄의 정죄함, 이 죄책감에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 여러분들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으면 이 과거의 모든 그 죄와 허물,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없이 해주시고 우리에게 이 정죄함에서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함의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는 더 이상 사람의 규정과 교훈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우리 골로새 2장 20절,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하여 아직도 이 세상에 속하여 사는 것과 같이 규정에 얽매여 있습니까? 붙잡지도 말아라, 맛보지도 말아라, 건드리지도 말아라 하니 웬 말입니까? 이런 것들은 다 한때 쓰다가 없어지는 것으로서 사람의 규정과 교훈을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말하기를 더 이상 이 인간의 교훈, 그렇죠? 이 율법에 얽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거 먹지라, 이거 먹지 말아라. 거기에 얽매여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상 얽매여 있지 않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계명을 다 그 연구해 보니까 그 계명의 숫자가 616입니다. 616의 계명이 있는데 하지 말라 하는 건 365개고요. 또 해라 하는 것은 248개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 613개의 계명을 지키려고 무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이해하면요, 그 사람의 그 뼈마디가 248개라고 합니다. 그래서 248개의 하라는 계명을 365일 동안 기억하면서 이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율법은 좋은 거예요. 유익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율법주의자, 그렇죠? 율법이 곧 하나님으로 생각하여 살아가며 그 율법만을 지키면 내가 하나님을 올바로 섬긴다라고 착각하는 그 사람들에게는 바로 율법이 올무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율법주의자들에게는 율법 자체가 하나님의 우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율법책을 저 높은 데 올려놓고 이거는 뭐 건드리면 안 되고 뭐 이것이 뭐 넘어지면 안 되고 뭐 등등 꼭 어떤 보물단지를 모시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보면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내 힘으로 율법을 지켜야 된다.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 율법의 모든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그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하다 보니까 뭐를 잃게 되냐면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잃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그 모든 것을 이루려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거저 주시는 은혜, 그 선물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네 번째는 뭡니까? 이제는 그 율법의 굴레에 얽매이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고 율법으로 죽는 거예요.
율법이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이 바로 그랬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그 율법 해라 하지 말라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려고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판대하고 정죄하는구나. 회칠한 무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아주 꾸짖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요, 이 율법주의자들의 문제는 뭐냐면요, 이 율법은 어떤 종교적인 예식과 종교적인 삶에 얼마의 유익은 될지 모르지만은 인간의 욕망, 인간의 죄, 이것을 뭡니까? 억제하고 없애는 데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요, 율법을 많이 지켜도 그 속에는 뭡니까? 욕망이 있고 그 속에는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죠? 그런 마음이 계속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세상에 이 교훈과 율법에 얽매여 있는 사람들은 거기서 자유함을 얻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유스럽게 살지를 못해요. 예수를 믿더라도, 교회를 다니더라도, 섬기더라도 항상 그 마음속에는 뭡니까? 그 율법적인 사고방식과 그로 인한 뭡니까? 남에 대한 판단과 정죄와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가득하여서 겉모양은 참 너무 멋있죠. 저 사람 참, 얘도 잘 믿어, 교회도 열심히야, 직분도 가졌어. 그럴지 모르지만은 속마음은 뭡니까? 그 잘못된 것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런 것들은 꾸며낸 경건과 겸손과 몸을 학대하는 데는 지혜를 나타내 보이지만 육체의 욕망을 억제하는 데는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단번에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대속해 주셨습니다. 그 대속 안에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성전의 휘장이 찢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뭡니까?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하늘나라에 올라가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성령을 주겠다 그랬어요. 그날에는 남종과 여종에게, 노인과 젊은이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누구에게나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부어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에 임하시면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고 나의 생각을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뭡니까? 이 세상의 규정과 또 율법에 얽매이는 것들을 다 깨뜨리고 성령 안에서 자유롭게 살 수가 있습니다. 성령 안에서 우리가 산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것, 그 은혜에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잖아요. 거기서는 농사질 수도 없고 거기서는 우물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뭡니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셨어요. 40년 동안 그들이 살았지만 옷이 헤어지지 않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굶어 죽은 사람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공급해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 은혜 안에 사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적인 교훈과 또 율법적인 것에 얽매이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달려 도가심으로 다 해결이 되었고 이제는 우리 안에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성령의 음성에 우리가 믿고 따르고 의지하고 나아갈 적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게 됩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 이런 자유의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살아야 됩니다. 진짜 자유롭게 살아야 돼요. 오늘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것은 지나갔습니다. 보십시오. 새 것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의 말에 머물러 있으면 너희는 참으로 나의 제자들이다. 그리고 너희는 진리를 알게 될 것이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으면 뭡니까? 너희가 나의 제자일 것이다. 그리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초대 교회 그렇죠?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요, 그 예수 믿는 자들을 가르쳐서 그 예수 믿는 자들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 뭐라고 불렀냐면 예수를 따르는 자 혹은 예수의 제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 사도행전에 그 베드로가 막 설교하니까 막 4,000명, 5,000명 예수 믿게 되잖아요. 그때 뭐라고 했냐면 제자의 수가 많아졌더라.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어떤 뭐 제자 훈련을 따로 하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럼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언제 나온 것이냐? 그것은 안디옥에서 안디옥교를 섬기는 그 예수의 제자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예수 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거하고. 그러니까 안디옥에 사는 주민들이 저거 예수쟁이들 아니냐? 예수 얘기하는 사람이 예수 얘기만 하는 사람들 아니냐라고 별명을 붙여준 게 바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사실 오리지널 그 이름은 뭐냐면 바로 제자예요, 제자. 예수 믿으면 제자다. 그럼 제자는 무엇입니까? 제자는 바로 예수님을 주와 구원자로 영접한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제자는 바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그대로 사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더 나아가 그 가르침을 받고 그 가르침의 삶을 살고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전수하는 그 사람이 바로 예수의 제자입니다.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살았어요. 예수를 주와 구원자로 영접하였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죠.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더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가르침을 받았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뭡니까?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서로 함께하며 기도하며 예비하며 서로를 도와주며, 진정 사회에서는 뭡니까? 빛과 소금의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제자의 삶을 예수님의 가르침의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그들이 나아가서 복음 증거하고 사람들을 또 뭡니까? 예수의 가르침을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는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진짜 모든 것을,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그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제자예요. 오늘 예수님의 말씀 보면요, 너희가 내 말에 머물러 있고, 이 말은 뭐냐면 예수의 말씀을 붙잡고 예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면 너희가 내 제자이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제자로서의 삶을 살면 너희가 진리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진리를 알면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할렐루야. 이 말씀 꼭 붙잡으세요. 이 말은 뭐냐면요, 내가 예수를 믿었어요. 교회 오랫동안 다녔어요. 예배도 잘 드려요. 때로는 좋은 일도 많이 해요.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저 여러분들이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으면 여러 가지 지식은 있어요. 뭐 성경 공부 많이 했으니까 많이 알죠. 또 성경 구절도 많이 외웠어요. 그러나 진리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지식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하면 자유함이 없다는 거예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를 오래 믿고 교회 오랫동안 봉사하고 직분을 가졌는데 왜 항상 마음이 답답하고 모든 게 얽매여 있고 왜 이렇게 내가 어디 나가서 누구에게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예수를 증거하고 마음의 평강과 기쁨으로 충만하지 않을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가 예수의 제자의 삶을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제자의 삶을 살 적에 그때야 비로소 이 성경의 주옥 같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 전까지는 그냥 좋은 책, 은혜되는 책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만 지금 바로 이곳에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구나. 바로 진리가 여기에 담겨 있구나. 그것을 깨달으면서 그 진리로 하여금 뭡니까? 우리가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자유스럽게 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 자유로웠어요. 로마 제국의 압박이 있었습니다. 핍박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찬양하며 그들이 뭡니까? 일하는 곳에 일하고 사업하는 데 사업하고 예수를 증거하는 그런 일에 자유스럽게 해서 자유스러웠어요. 세상의 법이 그들을 막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자유로운 삶을 사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 믿을 적에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데 주님의 말씀에 거하며 제자의 삶을 살 적에 진리를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그 진리가 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하는 것을 믿으시고 제자로 살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 너무나 유명한 말이죠. 저희는 금년 아마 상반기까지도 코비드-19 팬데믹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유를 잃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자유의 중요성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먼저 우리는 예수와 함께 옛사람이 죽었어요. 두 번째는 더 이상 이 율법과 세상의 교훈들이 우리를 얽매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 여러분들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제자로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적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자유의 삶을 사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